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마음 벗겨놓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또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특별 새벽 예배 오늘도 둘째 날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 또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또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때, 또 아픈 성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또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또 천국에까지 가는 그 여정을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중보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또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또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겸손한 것 같아 보이는 또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결정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주님 앞에 또 서는 날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또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이번 또 고난주간 한 주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못 가나요? 성경에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기회를 잃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은 자살을 하면은 천국을 못 갈 거다,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베드로도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멀찍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다. 베드로가 여러분 멀찍이, 그러니까 좀 거기서 말하는 멀찍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같이 한 건데 결국 여러분 다 도망간 사람이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도망간 사람이나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11명의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결국에는 전부 다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유일하게 이 한 명 가룟 유다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회개해도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글쎄요, 뭐 모를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예수님이 안 받아 주셨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그를 다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영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잃어버렸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 자세하게 자살하지 말라 뭐 이런 구절은 없더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구나. 또 하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자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살은 극도의 교만의 표현인데 성경에 여러분 이런 구절은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그러니까 자기 교만의 극치라고 생각하는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은요 사실은 너무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벌써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되니까 연애할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초창기에 우리 사모를 만나면서 제가 되게 좀 좋게 봤다 그럴까요? 와,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겠다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말로 자기가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근데 중학교 때쯤인가 너무 자기 집이 어려워지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저한테 장인어른이 뭐 택시 운전도 좀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고생을 하여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회사 다니시면서 몸도 많이 상하시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좀 크면 엄마 아버지를 좀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 걸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뭐 부모님이 막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꼭 다 자기 때문인 것 같고 자녀들 때문인 것 같고 그거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철이 일찍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 정도 효성이 있는 사람이면 남편한테도 잘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효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참 기특한 거죠. 기특한 거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일이 있으면 소녀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근데 이 아이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독립을 할 거야.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거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똑같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똑같이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아유 나는 빨리 공부해가지고 이놈의 집구석을 벗어나야지 이러고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과 그죠?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다 하는 것과 이거 완전히 이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같은 여러분 상황인데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렇죠.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데 오히려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 율법을 최대한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을 완전히 막아버려야지. 완벽하게 내가 율법을 지켜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찾아온 청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율법 그거 다 지켰는데, 아주 교만하게 본인이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 그거 다 지켰는데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결과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겸손한 척하는 믿음 있어 보이는 성도들의 행위를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똑같이 분명히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종교 활동이고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행실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행위인데, 세리 그 다음에 창녀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11조를 얼마를 하고 주일 성소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하고 그런 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외식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외식.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섭섭하다. 그럼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이 뭘 그렇게 맨날 섭섭해하냐? 하나님이 서운한 게 왜 이렇게 많냐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없는 거는 짐승들은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고등한 짐승이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유일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짐승하고 동물하고 다른 어떤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닮은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요즘에 햄스터 키운다 그랬잖아요. 햄스터는 제가 보니까 효도를 안 한다고 막 이 엄마가 섭섭해가지고 막 혼내고 없어요. 그런 거. 그죠? 인간만 있어요. 이게 인간만. 인간은 정말 이거 그냥 단순하게 지능이 높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있구나. 성품이 있구나. 이러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프시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을 내기도 하겠구나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지금 자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살이 여러분 왜 위험한 거냐면 이건 여러분 겸손해 보이는 교만의 정말 극치, 교만의 극치.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살하는 많은 정치인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물론 다 교만해 갖고 자살하는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어디 홀려가지고 무슨 약물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만 어떤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결정적인 거 한 부분만 딱 보면은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모습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느니 그런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도 자기고 이렇게 꼬인 인간관계, 그래 예를 들어서 그게 재정 문제다, 돈 문제, 그래 내가 죽어서 해결할게.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돼? 그래 내가 죽을게.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죽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다, 그거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임을 절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조차는, 그러니까 죽음 정도는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거를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스스로는 그것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뭔가를 자기가 마무리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겸손한 척하는 교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라는 거예요. 율법 내가 그거 지켜줄게. 표현은 그렇게 안 하겠죠. 겸손하게 쭉 내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서 자기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항상 기준이 자기죠. 자기보다 못 미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한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이고,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나 정도면 항상. 인간은요, 여러분, 모든 기준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인 줄 알았는데 교만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실컷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섭섭하거나 서운해 하시는 일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시, 날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일을 일단 내가 그냥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 이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도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겸손하고 책임감이고 충성이고 온갖 좋은 것들로 다 포장해 놓고, 나중에 실상은 내 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죠.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근데 이게 여러분 목회자만 있느냐?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그죠? 전 그래서 이 대표적인 메시아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일과 세상 일은 닮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거 하나 뽑으라면요, 여러분, 세상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돈도 벌어야 되고 때로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데, 교회 일은 사실은 이게 그런 우리의 실생활이 이렇게 딱 아주 그냥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마음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예를 들어서 고3 수능 내일 모레다. 그럼 그냥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사실은 자기의 신앙생활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취직을 준비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앞에 무슨 큰 일이 있다. 그럼 성도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사실은 우리의 직분 이런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뭐로 전락하냐면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그냥 그걸로 전락해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모순이 있죠.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를 관둬야죠. 그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관둬야 되는 게 회사예요. 내가 회사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럼 시험을 관둬야죠. 학교 때문에 학교를 관둬야죠. 그런 건 관두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떤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열심히 못해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기심과 욕심, 내 거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가 감당할 만하면 하고, 그리고 할 만하면 하고,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냥 교회가 재미도 있고, 완전히 취미생활. 그죠? 완전히 취미생활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그 모든 거 다 채워줄게. 그럼 또 주의 일을 하냐? 그러지 않고 다 세상에 나가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상황이 다 허락되고 환경이 허락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는 거죠. 뭘 감당할 만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그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제 목회의 자리가 너무 두렵잖아요. 특별히 한양교회, 그 당시 더 나은 교회로 다시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해.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해. 너는 그 자리에 갈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해. 잘할 건지 못할 건지, 교회를 부흥시킬 건지 못 시키는 건지, 뭐 네가 설교든 뭐 예배 인도든 목양이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내가 결정해. 너는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순종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는 늘 계산하고 있죠. 할 수 있나 없나.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거의 취미생활이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살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 자살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나는 자살 안 할 거니까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나는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신데 하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나는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그거. 왜요? 겸손해 보이는 교만도 있고,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뭔가 막 메시아처럼 다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면 그냥 오히려 다 포기하고 취미생활처럼 그냥 결국엔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매달려 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살하는 가룟 유다와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 이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극도의 교만. 내가 책임진다. 메시아 판 거 내가 책임진다. 겉으로는 뭐 울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실수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했던 이 극도의 교만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어휴 책임감 있네, 목숨으로 갚았네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이런 거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279장 우리 1절만 찬송할 때 겸손하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 이름 꼭 불러주십시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공로 힘입어서, 주님 죄인 오라 하실 때 내 이름 꼭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79장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우리 1절하고 3절 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용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 오라 하실 때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앞에 우리가 잠잠하게 무릎 꿇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참회하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주께 돌아오는 겸손한 자들, 회개의 기회를 다시 붙잡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얼굴이 두껍다라고 얘기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다시 한번 믿고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 겸손한 더 나은 모든 성도들 오늘 다 되어주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